오늘도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야기가 18장, 19장, 20장에 나오는데요. 이 전쟁하는 중에 다윗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그 암몬 자손의 나하스가 죽고 그러죠. 그 왕이 죽으니까 이제 당연히 그 다음에 아들이 왕이 되겠죠. 그런데 그 인간관계를 생각하며 사절단들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암몬의 관리들이 그의 선의적인 것을 왜곡해서 그의 사절단들을 돌려보내긴 하지만 굉장히 치욕스럽게 돌려보내죠. 수염을 깎고 이 옷을 잘라서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선의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이젠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다윗은 선의가 다르게 돌아오는 것에 대한 어떤 불쾌감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보낸 그런 사절단들을 그렇게 해서 보내는 것은 엄청 기분이 상하는 것이죠. 인간 관계를 중시하고 했던 일인데 그것이 완전히 묵살된 겁니다. 다윗은 그 돌아온 사절단들이 이제 다 이렇게 좀 치욕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수염이 길 때까지 지금 다른 곳에서 그런 치욕스러운 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배려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자, 이런 상이 되니까 이제 암몬도 이제 다윗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해서 이제 준비를 하죠. 그 준비는 전쟁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군수 물자를 드리고, 그리고 돈을 주고 사고, 또 군대들도 또 요청을 하고 또 그들에게 그 대가로 지불하는 뭐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뭐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떠냐 하는 것은 뭐 당연히 다윗이 이기죠. 우리가 앞에서 보면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늘 이기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 이 암몬을 돕던 나라 중에 아람도 있지만 아람과 함께 있던 암몬이 전쟁에 패하자 그들은 암몬을 돕는 것을 중지합니다. 하여튼 어떻든 간에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가 이겼지만 그러나 전쟁의 과정을 겪은 것이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성경에 전쟁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 전쟁이라는 것이 힘든 것이잖아요. 지금도 뭐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었습니다. 저는 전쟁이 끝나고 태어난 세대니까 전쟁의 그 장면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제 경험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쟁 얘기를 가끔 하시잖아요. 전쟁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전쟁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전쟁의 이야기는 나오지만 하여튼 다윗의 군대는 늘 이겼습니다. 자, 이긴 이 상태, 그러니까 다윗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렇게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런 맥락 속에서 주는 교훈이 있다면 뭐냐면 전쟁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전쟁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뭐 전쟁에 나가서 늘 승리하지만 전쟁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전쟁은 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선의가 악으로 받아지는 경우가 있음을 또 지적하고 있죠. 자기는 선의를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선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왜곡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잘 되고 있지만 위기가 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다시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19장의
내용 속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20장의 이야기도 전쟁 이야기고 전쟁의 이전 18, 19, 20의 마지막 부분이긴 한데 여기도 전쟁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다윗이 왕이니까 왕이 중심에 있죠. 하지만 20장에 보면 다윗이 19장, 18장과는 달리 20장에서는 다윗이 군대에 직접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왕들은 실제로 군대를 이끌고 앞에 서서 전쟁을 지휘했던 그런 모습이었고 다윗도 그랬는데 20장에는 조금 내용이 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달라지는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참여하지 않으면 누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하느냐? 요압 장군이죠. 요압 장군. 그래서 20장 1절에 보면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요압이 거느리고 나가죠. 지금 다윗은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요압이 나가서 했던 그 일들을 보면 굉장히 용맹스럽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죠. 승리로 이끌어오는 그 요압은 지금 암몬의 왕관을 뺏어서 가지고 옵니다. 이 왕관에 보면 막 금이기는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써보기도 하는데 이때 요압은 충성스럽고 겸손한 모습을 지닙니다. 물론 요압이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다윗에게 좀 다른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안 좋은 관계로 끝나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줄 때 이제 요압을 조심해라 하는 말들을 하게 되는데 이때만 해도 요압은 겸손하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압의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이제 뭐 여러 나라 전쟁인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쟁의 승리를 이끈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4절을 보면 10부회가 10발을 죽이고 뭐 이렇게 나오죠. 또 5절에 보면 엘하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나오면 그 요나단이 아주 키 큰 자, 뭐죠.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이 24개. 그 육선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보면 그런 분들이 가끔 계셨어요. 요즘은 좀 뭐 의학이 발달해서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여기에 이겼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다윗의 신하들이 공을 세우고 그들의 충성으로 다윗을 승리하게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역대상이 어떤 문맥에서 주어졌다는 것은 늘 말씀을 드렸죠. 열왕기 상하와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역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후에 그들이 나라에 돌아와서 좀 더 위축되어 있을 때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역대상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행적을 많이 언급하면서 우리들의 조상이 이러한 일들을 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런 가운데 우리 민족이 내려온 민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는 어떤 격려의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 하에 보면 그 열왕기 상하에 그런 있는 기록들을 많이 절제를 합니다. 그 절제하는 것은 뭐냐면 안 좋은 이야기.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본문 사건에 그 전쟁에 이제 그 장군들을 내보내고 그리고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는 어디에 있었느냐? 당연히 궁에 있죠. 궁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있을 때 열왕기 상황을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다윗이 이제 궁전에 있을 때 딱 보니까 어떤 여자가 모욕하는 것을 본 그 사건이 밧세바 사건이잖아요. 그 밧세바 사건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때 이제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일어났을 때 이제 밧세바를 취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우리아를 죽일 때 진짜 다윗 같지 않은, 진짜 그래서는 안 되는 일 그렇게 하잖아요. 그 충성스러운 그 우리아를 그냥 이렇게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전쟁 중에 있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그리고 아내와 하룻밤을 자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그런데 충성스러우니까 이 전쟁에 내 부하들이 지금 전쟁에서 죽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하고 궁 밖에서 잠자고 하는 그 충성스러움에서 감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그냥 그 요압을 통해서 가장 치열한 전투에 보내서 죽게 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다윗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 사건으로 아마 이렇게 묘사된다면 나쁜 놈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다윗 같은 신앙이 있는 사람도 사실은 죄를 범할 때 그 죄의 깊이로 들어갈 때는 정말로 치졸한 그런 일을 행하잖아요. 근데 그 일들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지 않아요. 하지만 기록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사건이 없는 건 아니죠. 그 사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메시지 속에 뭐가 들어있냐.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늘 승리에 이루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속에 승리를 이끄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죠.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이렇게 기록은 안 됐지만 항상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자꾸만 하나님이 가려져서 하나님이 언급이 안 되는가 동시에 자꾸 누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게 되죠. 내가 드러나게 되죠. 다윗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전쟁에서 항상 이기고 이런 과정에서 신앙적인 모습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보이지 않는 여백의 메시지가 뭐냐. 다윗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전부는 아닌 거죠. 다윗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윗을 돕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도움과 그들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윗을 돕는 사람들 그들이 아니었다면 다윗이 다윗으로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잘 될 때 내가 잘해서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돕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너무나도 주변에 이름 없이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내용들을 간접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되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많은 일들, 그 중에 보면 험난했던 일들, 인생의 굴곡, 이런 많은 일이지만 그동안 나 혼자 살아왔는가? 가깝게는 나와 함께 있는 또 아내, 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 어려웠던 사람들을 떠오르면 참 많았다. 그때 그 위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내가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 위기를 묘면하고 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주변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늘 감사에 감사를 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